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날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저희들 마음과 믿음을 다짐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무리 단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또 저들이 맞이할 때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각자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로 부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 생각과 내 주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바르게 정치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율육계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신 또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임의 자리는 못 되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니와 듣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복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또 우리 인류계 가운데 어린이를 허락하셨고 자라게 하시오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이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또 아름답고 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며 기도를 넘어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손들이 보며 들으며 경험하며 그것이 삶의 체득이 되어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선생님들에게 지혜 허락하시옵시며 선생님들에게 선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셔서 그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어린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곳이 되게 하시옵시며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시며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인사를 하는데 마스크를 내려요? 그냥 말씀하셔야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때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보통 그러한 때를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 침체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 침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침체가 되었는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능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이 넘쳐나는 제단과 물을 싹 태웠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는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좀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 어떻게 죽겠다고 하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아합의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압박하여 왔을 때 그는 도망가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 나 정말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가기 싫으니까 그냥 당장 죽여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죽기를 청하는,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려오는 압박과 위협에 두려워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마에 땀이 피가 되도록 절규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나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라고 하긴 했지만 그 상황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해가 사라지고 깜깜해졌을 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망하여 울부짖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한 번도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3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얼굴을 가리셨을 때 예수님은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갈급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이 마른 자가 그 목마른 상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이 조금 마르면 좀 참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루고 이틀이고 지났을 때 물을 먹지 않고 그 지났을 때 그 목마름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어본 사람은 배고픔을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갈망과 갈급함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낙심은 너무나도 크고 큽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하는 이야기, 영적인 침체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갈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게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주시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기에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갈급하고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4절에서 보니까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저는 잠깐의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듯이 이제 군산에서 안양으로 실습으로 와서 이제 성탄절을 거기서 보내게 됐어요. 교회에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군산에 있을 때는 날렸거든요.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고 인도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남유교회 갔는데 어떡해요? 그냥 거기서 뒤에서 앉아만 있었어요.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뭐예요?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있어요.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아주 멀리 있어요. 그는 이 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자였어요. 이제 그 절기가 되면 무리들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때 올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인도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대 지휘자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무리들과 환희의 찬송 소리를 높이는 그런 지휘자로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행렬과 순례들과 함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냥대의 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했던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도록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오늘 시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그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 신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어가지고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가장 최악의 말이 이 말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 요단강이 발원지가 헤르몬 산이거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그런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 미살산이라는 가장 꼭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들은 원수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빈정댑니다. 그 조롱 소리가 자기의 뼈를 찌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이 시인이 그 다윗과 함께 그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 나와서 멀리 가서 있는 상황이라고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가 지역적으로 멀리, 마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영적 갈망과 고통이 그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392장에는 그 작자는 어린 사슴이라고 가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암사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숫사슴에 비해서 어린 사슴이나 암사슴은 좀 연약합니다. 더 두렵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목마름은 해결해야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 방도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시냇물을 찾습니까? 종종 저녁 때쯤 청비천에 나가보면 고라니들이 청비천에 왔다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은 무슨 늑대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동물의 위협은 없을지 모르지만 종종 보니까 이렇게 사냥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목마른 사슴이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려면 뭐가 있을까요? 맹수들이 있습니다.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에 그 사슴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로 물을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너무 낙심이 되어 살 수 없기에 살기 위해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사슴이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하나님만 나를 비탱할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에게 짓눌려 슬픔의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어떻게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부르짖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마치 다른 사람 부르듯이 내 영혼아 부르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내가 내 영혼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두 번이나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보통 실성한 사람이 뭐라고 자기한테 쫑얼거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명령하는 자는 누구고 듣는 자는 또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바로 옛 자아, 태어난 그대로의 자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아가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가끔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옛 자아가 올라와요. 옛날 욕심들이 올라와요. 옛날 화가 올라와요. 옛날 짜증들이 올라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새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령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성령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자아가 옛 자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뭐가 우리를 지배해요? 옛 자아가 우리를 지배해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믿어 옛 자아가 지배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화내고 욕심부리고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옛 자아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 자아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살지 않도록 새 자아가 곧 예수를 만난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말하도록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듭난 내가 말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말하는 대로 살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습니까? 무슨 소리가 강하게 들렸습니까? 이세벨의 소리가 강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육신이 그냥 꼼짝 못하게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뭐에 민감합니까? 세상 소리에 민감해요.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요. 어떤 오는 공포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인처럼 우리는 내 영혼아 부르며 낙심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와서 제 서재로 직접 가면 서재는 따뜻합니다. 이 본당에 들어오려니까 어때요? 아이, 걱정해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 그래도 가야 돼. 가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에이, 뭐 저희 따뜻한 데 가서 기도하면 어때? 물론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우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이때 육신의 소리, 자라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외쳐야 됩니다. 깰지어다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찬양을 즐겨 불러야 됩니다. 한번 복음성가 229장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나 내 영혼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것들아 다 기뻐.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우리는 이 윤리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당 터를 밟으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찬양으로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있을 때 이 찬양으로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을 때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깨우며 우리 영혼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톡스도 맞고 또 성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얼굴이 예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경험한 사람은 밝은 얼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장품으로 가려진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빛난 얼굴로 인해 내 얼굴이 빛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 소리가 주님의 음성보다 커지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참으로 힘든 시기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내 영혼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함으로 내 육신에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영적 침체에 빠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불러 아뢰우며 내 영혼에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내 영혼에게 바르게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산을 울리고 강물마다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11정) 김명숙 서성군사님, 권원일 권사님, 원찬이 오주영,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은혜 중에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정훈 김명숙. 지금까지 지내온 순간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미 권사님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사님 들었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달 12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감사드렸고요. 유경진 감사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김명숙 들으셨습니다. 선교헌금 오정훈 김명숙 임민숙 지사님 권원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물질드려 헌신합니다. 11절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넘치는 또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드리며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 또 장례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금으로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떡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한 팩씩 받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